지난달 말경에 이현태 전사님이 대만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인 라이즈 업 코리아에 저를 이현태 전사님이 같이 자기를 데리고 꼭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 다 죽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13년 동안 계속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는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아마 라이즈 업 코리아는 그 찬양팀이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가운데 사실은 라이즈 업 코리아 팀에서 만든 찬양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시죠? 아시는 분만 고개 한번 걷어게 보시죠. 예, 딱 두 분만 고개를 걷어계시네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참 좋은 찬양인데 이런 찬양을 비롯해서 지금 거의 매년 이렇게 CD가 나오다시피 합니다. 참 실력 있는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부의 과정을 잘 아는데 거의 하루에 한 3시간씩 이 찬양팀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성도 갖추고 있고 음악적 실력도 갖추고 있는 그런 찬양단인데 이 청소년 사역을 막 하니까 지금 대만의 라이즈 업 타이완을 이원재 전사님이 꿈을 꾸면서 이 가사도 이 카피라이트 이걸 갖다가 미리 체결을 하고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좋은 찬양을 좋은 가사로 중국어로 바르게 번역해서 이렇게 대만에 나누고 또 이것이 기점이 되어져서 나중에 중국 본토를 들어갈 때에 대만어하고 중국어는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어로 번역만 잘해놓으면 중국어로 바꿔서 이 13억 중국 선교에 들어갈 때 전초기지를 삼자. 그리고 지금 라이즈 업 코리아가 라이즈 업 인도네시아, 라이즈 업 타일랜드 이렇게 지금 막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분당 지역에서만 한 매주 500명 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집회로는 한 1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 29군데 이상 지금 흩어져서 지부로 흩어져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이은태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천안 매형 질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형들이 천안들 앞에서 좀 거드름 피우고 싶은 거 아시죠? 그 단체 만나고 싶고 그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매형이 다 만나게 해주고 이 번역되고 체결되고 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마음 푹 넣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콘서트를 딱 쳐놓으니까 이현태 전사님이 정말이냐고 언제든지 매형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콘서트를 쳐놨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현태 전사님은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달 돌아가기 며칠 놔둬놓고 매형 근데 라이즈 업 코리아는 언제 한번 만나게 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요번 주가 마지막인데 제가 토요일날 이동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10일 동안 인도네시아 집회가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청소년들 데리고 모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 자카르타 수도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준비한다고 10일 동안 가니까 하여튼 뭐 팀들은 팀대로 정신이 없는데 이거 안 만나주면은 제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고 하여튼 시간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이동영 목사님이 또 저녁 시간을 내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은태 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제가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우리 이은태 전사님이 저랑 같이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라이즈 업 타이완을 꿈꾸면서 우리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동영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와서 했던 제목이 라이즈 업 13년간의 역사 회고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년 전에 라이즈업이 시작할 때 이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이 지나서 라이즈업 매년 서울시청에서 한 7만에서 10만 명이 모이고 이 스테디움에서 하여튼 대규모로 집회를 하고 우리나라에 한 30개 가까이 되는 지부가 지금 깔려있고 이러니까 학생들과 리더들과 이 스타프 마음속에 이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그 헝그리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들을 회복하자 하면서 13년 역사를 훑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앉아서 기대를 했습니다. 13년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빼먹지 않고 나와야 될 이름이 정용신 석자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 비튼저라고 하는 단체가 라이즈업으로 가는 단체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어서 이 거의 끝났던 비튼저 사역은 제가 이 학생들 대진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샘불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메시지 전하면서 그때 청소년들이 한 500명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해 여름에 가을에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회들을 이어가고 있는 찰나에 이동현 목사님이 합류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샘물교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비튼저의 단체가 이 라이즈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는 교육전사 형태로 말고 완전히 전담회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정유신 전도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사역에 한 번도 간섭을 하지 연결돼서 사역을 못했지만 새로운 분이 하나 오는데 그분을 대표로 세워서 정유신 목사님이 해왔던 그런 설교 사역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해도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13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샘물교회 사역자셨는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겠다는데 제가 그 자리에 내려온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중책에서 내려온들 더 이 일을 맡아가지고 전담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무슨 학생부 한 파트를 맡고 얼굴이 없이 첫 집회, 분당 집회, 분당 중앙공원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1시간 전까지 그냥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거 집회를 2만 명 집회를 할 수 있나 못하나 하는데 학생들과 우리 이동희 목사님과 여러 협력자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집회하는 날 먹구름이 위에서 가득 깔려있는데 비 한 방울도 못 내리고 우리가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집회까지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이나 이 라이즈업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사이에서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남도 이렇게 앉아있고 이제 라이즈업 역사가 시작돼서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내 이름이 나오겠구나. 근데 안 나와요. 그 다음 대목에 가는데 이제 그 막 집회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그때 진짜 하여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정말 다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소개했던 분들 이름이 나올 때 이 대목에서는 정육신 한번 나와야 된다. 처남도 옆에 앉아있는데 다 이러고 있는데 또 안 나와요. 이제 한 초창기 6개월 사역이 지나가는데 제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년 사역이 지나가는데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얼굴이 조금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압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렇게 도와준 걸 누구보다도 잘 알 본인인데 그 역사 얘기하면서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지금 처남도 앉아있다고 제가 분명히 어저께 전화까지 하고 왔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속에서 이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그 설교를 갖다가 듣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 설교가 잘 안 들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뭐 2년차, 3년차, 5년차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저 속마음은 삐져 있는 거예요. 삐졌어요.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하여튼 라이즈업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수고한 분들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더 얘기 다 하면서 결국 정용신 이름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처남은 분명히 우리 내용이 뭔가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옆에 앉아 있으면서 나름은 삐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그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찬양할 사람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복도로 나오고 기도할 사람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찬양하면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삐졌던 마음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했던 그 마음이 싹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분당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강남 8학번 그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1시간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3시간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 마음속에 내 이름 한 번 거론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만족들이 뒤늦게 찾아오고, 혹시 그 뒤가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식사할 때 우리 이동현 목사님이 그 카피라이트나 이 중국어로 번역하는 거 다 협력하기로 하고, 이제 라이저 타이완이 이제 저희들이 라이저 타이완을 반해서 지금 가게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 앞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갑자기 3장 22절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 배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22절에 세례를 베풀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4장 2절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 23절에는 세례 요한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22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23절에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팀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요한복음만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광야 시험 이후에 공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직 요한복음만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무슨 논쟁이 벌어졌는지는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제는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가, 이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 주 논쟁의 요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와가지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 고자질한 내용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를 가더이다. 원래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 특허인데, 선생님이 세례 베풀고 선생님과 함께한 우리가 세례 베풀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시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유대인하고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논쟁의 이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절 사이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세례는 정결 예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기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과 있어서 이 세례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한 유대인도
이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정결례식을 얘기했을 텐데 아마도 이 유대인이 이런 형태로 얘기하지 않았겠나 저만 추측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세례 요한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는데 이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너네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그 그리스도인가 그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은 막대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편 한 곳에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너네들은 잘 모르는가 본데 너네에게 세례받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가서 세례받고 있어.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향하던 너네 선생님에게로 가던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다른 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전부 이제 그쪽으로 옮겼어. 제자들이 바로 돌아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세례받던 자들 중에 간 사람 이름 다 적어. 누가 갔는지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름 적어서 나한테 얘기해. 아니면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가지고 한번 뒷조사를 해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한테 오던 나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내 인기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한 인물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를 향해서 쫓아간단 말이야. 하고 아주 불쾌하고 거북해하고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또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에게 비춰질 것이라고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생뚱맞은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기가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환호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 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서 여자가 놓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거인이 있는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거인은 모세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엘리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거인이 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거인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 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 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조금 착각한 모양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그분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내가 이것을 1장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오직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자신이 이제는 증거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의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추종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요한을 버리고 갔지만 이제 그나마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그 나머지 소수의 몇 명까지도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이 사역을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입으로 직접 나가서 전해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 있는 너희 측근들과 내 제자들이, 남아있는 너희들이 가서 전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29절에 갑자기 신랑 신부 얘기를 세례요한이 합니다. 아까 우리 성미자매님 이제 이사 오시고 또 교회 가까운 데로 오시고 우리 제자님께서 다 해보시다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이 헛개가 없거든요. 예, 이제 시집도 잘 가실 거라고 축복했는데 예, 속히 신랑을 만날 날이 올 줄로 믿고 한 번 더 강단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신랑 신부 얘기 나오니까 생뚱맞는데 세례요한이 신랑 신부 얘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결혼도 안 한 독신 세례요한이 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뭔지 경험도 안 해보신 분이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신랑 신부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뭐 얘기 툭 던지면 다 아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일주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이 끝나고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신부의 집에 신방을 마련하고 그 신방 앞에 신부의 방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요, 신랑이 임명한 신랑의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임명한 제일 친한 친구는 신랑이 신부의 방문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부의 방 앞에 딱 서 있고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앞에서 신부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캄캄할 때 그 무리들과 함께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 발치에서 신랑과 그와 함께한 그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오는 소리는 멀리서 음성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이 친구는 신부의 방 앞에서 신부를 지키면서 저 멀리서 캄캄한 밤중에 일색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가로수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캄캄한 밤에 돌아오는 신랑의 음성에만 온갖 촉각이 다 곤두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랑이 돌아오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자기가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처럼 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호세아를 지금 새벽기도에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편의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쫓아갈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부부의 정절을 버린 행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부가 정절을 버린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처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을 향한 지고한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향해서 마음을 주고 다른 신을 향해서 마음을 주는 것은 마치 부부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내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남편 된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취하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의 그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아내들,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로 삼는 남편 된 자는, 신랑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요. 나는 신랑이 아니요. 나는 신부를 취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밖에 없는데, 그 신랑이 오기를 먼저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제일 친한 친구, 이 베스트맨이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3장까지 읽어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안 믿는 믿음보다는 나은 믿음이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뭐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까? 증거의 말씀, 증언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보고도 안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은 낫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최고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성을 듣고 증언을 듣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쉽게 여기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음성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이 동굴 안에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도, 예수 안에서 잠자다가도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느냐?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신약시대도 살지 않았지만 이 북동아시아 한반도 끝자락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목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한 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한 그 음성의 증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 속죄자들이 전해지고 내려오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 한 무리가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양이냐면 음성 듣는 자가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감매김과 기대에 정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동현 목사님이 제 이름 한 번 거론하지 않았을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이름 한 번 거론되지 않았을 때 그 순간이나마 섭섭하고 화로 나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주름잡던 음성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유대인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와 세례받고 회개했을 때 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의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소리는 희미해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 나의 소리는 사라지고 신랑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9절을 이 원문을 읽으면서 더 크게 놀라게 되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29절이 이 마치 한 문장인 것처럼 쭉 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세 문장으로 끊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끊어져야 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이렇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운이라고 하는 헬라가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기보다는 더 좋은 번역은 그러므로 이제 나의 기쁨은 완성되었습니다 입니다. 이 헬라의 원문의 뜻은 그러므로 이제 나의 기쁨은 완성되었습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우리가 큰 퍼즐을 맞추다 보면요. 퍼즐이 하나 비어있을 때 있지요. 세례요한은 지금 기쁨이 충만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 지금 섭섭할 거야. 저 사람 지금 분노가 가득 찰 거야. 저 사람 자기에게 붙어오던 자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지금 화병이 났을 거야. 자기 이름이 덜먹거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온갖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 빠졌을 거야. 추측하고 있을 때 세례요한은 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점점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그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신랑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데 이 기쁨이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씩 맞춰가다가 제일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이 언제 꽝 하고 끝났느냐. 신랑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그 신부의 방 앞에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쁨은 완성되었습니다. 내 소리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리키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그분이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신부를 취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의 마지막 퍼즐의 하나를 꽉 채우는 오늘 그 고백을 세례요한이 29절에 한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들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예측할 것 같은데 22절 앞에 몇 절이 있을까요? 21절이 있습니다. 21절 앞에 몇 절이 있습니까? 20절이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늘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셔서 이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20절을 대표하는 자가 이 앞쪽에 니고데모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님께 오긴 했지만 밤중에 왔거든요.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는 군림자로 승리자로 자기가 왕된 그 주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3장까지는. 21절에 가면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20절을 대표하는 자가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21절을 대표하는 자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21절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가운데 놓고 니고데모가 앞부분에 나오고 세례 요한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들려지고 빵빠레를 불어주고 화모해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을 즐기던 그 자아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거듭나고 나면 거듭난 사람의 고백은 뭐냐? 30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는 자는 니고데모, 백성들의 굴린 자, 승리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모든 이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거듭나지 않는 자라면, 오늘 거듭나고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드러난 자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흥하고 신랑 되신 그분은 흥하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은 흥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인의 고백입니다. 이 거인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정목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이 거인의 고백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 요한이 맛봤던 그 기쁨, 이 역설의 기쁨, 신비의 기쁨이거든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꿈틀거리던 것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요, 쾌감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 모습은 내 자아가 무시당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볼 때 견디지 못하는 나인데 어떻게 성령의 바람에 한번 맞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씩 광야의 소리처럼 희미해지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내 이름이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나는 이 기쁨으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이런 역설의 기쁨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맛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짧게 제가 31절부터 36절까지는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그분이 흥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을 바로 안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한해서만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31절에는요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32절에는요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목사는요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해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목사의 한계입니다. 정목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어떤 선지자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설교가도 다 저와 같은 카테고리에 갇힙니다. 오직 한 분만 이 카테고리에서 자유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친히 하늘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분,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실 그분, 오직 한 분밖에 없거든요.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34절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셔요? 성령이, 우리는 한량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한이 없어진 분이네. 한이 없어진 분. 오직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한 연합 가운데만 있을 수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구약의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성령은 이벤트가 떠났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사역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어지고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갑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신 받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정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가 아니라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만 남아있는 그 손이 아닙니다. 피 흘리고 연약한 그 손만이 아닙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까지 합쳐서 영생과 영멸의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36절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분을 믿으라는 명령과 복음 초대를 거절한 자는 계속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초래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의 오른손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을 믿으라는 명령과 초대를 거절한 자는 계속 그분의 진노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산타클로스를 왜 싫어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산타클로스하고 완전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앙이 어느 신앙이냐면요. 산타클로스 신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유쾌하고 즐거운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물 나눠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산타클로스하고 비슷하게 성탄절날 오신 그 정도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친히 본 것을 정언하시고 성령이 한량이 없으시고 만물을 그 손에 가지시고 영생과 영멸, 천국과 지옥이 그 손에 있는 분. 그러니 이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죽이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이 쾌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남았어요. 섭섭한 것들이 찾아오고요. 분노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안 알아주면요 낙심됩니다. 이 목사가 못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때도 많고요. 또 성도님들끼리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또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들이 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잘 극복해냈는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제가 이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보냄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자신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섬기라고 하는지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할 때 이런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처럼 음성을 드러내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다 사라지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집을 지을 때 주님은 한 사람에게 설계도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 철공 작업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 목공 작업을 맡기고 한 사람에게 인테리어를 맡기고 여러 종류를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철공 작업, 목공 작업하는 거 제가 봤는데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이 뼈 골조 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 드러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박수도 쳐주고 바로 거기서 칭찬도 해주고 막 즐깁니다. 만약에 목공하시는 분들, 철공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소명이 이 목공과 철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예수님에게 흠집내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갔다고 물귀신 작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이의 은사와 달란트를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요,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저 성도님, 저 교우께서 갖고 있는 것들, 귀한 것 있으면요,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 인정할 때 이 한 톱밥을 다 끊고 나오는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는 길은요, 아예 칭찬까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칭찬까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기와 질투와 섭섭함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그 집회 끝날 때 우리 아이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회 시작할 때 섭섭했던 마음이 다 치유되고 사라지듯이, 그리고 이동현 목사님을 정말 13년 동안 청소년 살리는 일 나도 못하네, 내가 했었어야 되는 일을 못하고 갔네, 저보다 100배 잘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마음속에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욕심덩어리인 자아를 이겨나가는 모습, 아직도 비틀거리지만 이 기쁨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물읍시다. 주님, 이 시작하는 어린 교회, 쫓겨나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교회, 노련한 선장이 이 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목회자가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교회, 주님, 이 교회의 죄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주님이 주신 부담이 무엇인지요? 주님 제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차량 봉사든지 인쇄든지 청소든지 점심 준비든지 주보 준비든지 회개든지 기도든지 반주든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든지 보이는 곳이든지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세례요한 그 사명을 알았는데 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기쁨. 우리 교회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기쁨. 이 참 기쁨 누리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체화되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